잠언서 27장 21절 22절이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족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모든 게 막 흔들려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가시에 절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야,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는데 너는 그 가시 하나 박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없고요. 꿋꿋이 이겨내는 사람을 또 절망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것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없이 나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자. 아멘. 여기서 은과 금은 우리가 사람을 연단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죠. 도가니와 풀무는 불과 그릇입니다. 칭찬 역시 불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쉽게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불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이 각각 집을 짓는데 그 집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날에 각 사람에게 이제 그게 금으로 지은 건지 지푸라기로 지은 건지 연단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것을 연단한다. 이 고난이 있죠. 사람도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십니다. 은인지 금인지 이 돌 속에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을 재련해내기 위해서 그걸 도가니에 넣고 불로 그냥 때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딱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뎌야 돼요. 풀무에 금을 재련하려고 돌을 넣는 것처럼 그러면 돌 속에 작은 금들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만 딱 추출하고 불순물은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불인데요. 그래서 정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에서 뛰쳐나오는 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정금으로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불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은 은의 수준으로, 금은 금의 수준으로,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의 수준으로. 모든 원소마다 녹는 점이 다른데요. 물은 0도가 딱 되면 녹습니다. 0도 밑으로 떨어지면 눈이 되고 얼음이 돼요. 그리고 100도가 되면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소는 마이너스 278도에서 녹아요. 산소는 마이너스 218도에서 녹습니다. 원소마다 이렇게 다 녹는 점이 달라요. 칼슘은 839도가 돼야지 녹아요. 금은 1064도가 돼야지 녹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녹질 않아요. 끓는 점도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연단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금과 같은 사람은 1064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 또 이 연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연단의 수준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연단의 종류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온 시련이 너무 크다, 너무 큰 시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데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연단의 시련도 크게 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수준이 작게 오는 것이죠. 시련이 크다는 것은 영광도 쌍급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죠. 모든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대학생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아니 내가 대학생인데 1 더하기 1을 물어보세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애한테는 1 더하기 1이 뭐냐 라고 하면 딱 그 수준에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하죠. 하나님, 제 수준이 이렇게 높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어려운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금처럼, 정금처럼 이렇게 재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자. 결국 환난의 목적은 소망입니다. 오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시련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